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후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전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쉼이죠. 쉼. 그냥 단순히 쉼이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의 이 뜻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 평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샬롬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 그냥 평화롭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고 이 샬롬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샬롬이고 그 샬롬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천국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분을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라고요. 안식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힘쓰라.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에서 잘 믿어야 한다, 더 잘 믿어야 된다,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 안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네, 평안하단 말이에요. 주변이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고 뭐 해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평안해. 여러분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막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막 유동하고 복잡하고 염려 근심 가득하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안식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써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복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앞에서 14절에 확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뭐 충분히 아는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하지만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연약하니까.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 그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앞에 15절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또 연약함을 또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믿음의 길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걸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 연약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는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림자죠, 그림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 이루어졌는데, 그 구약에 있는 제사,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해 옵니다. 롯이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다시 이제 구해 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다.
여기서 고난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순종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8절에 보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뭐라는 겁니까?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배우는 거다.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순종을 언제 배웁니까? 고난 가운데. 여기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고난받기 전에도 순종하셨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순종을 언제 배웁니까?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없을 때는 순종을 배울 게 없어요. 뭐 순종할 게 뭐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뭐 다 잘 되는데 순종할 게 없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죠.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중에 좀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올게요 하고 이제 그런다면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도리,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 그 복음을 꼭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이 땅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함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